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에스겔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좀 본문이 깁니다. 오늘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신앙적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예, 36장 전체죠.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등장하거든요. 25장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삭의 죽음에 대한 기록 뒤에 야곱이 바로 나오지 않고 에서의 족보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의 내용과 같은 개념이죠. 에서는 분명히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분명 에서는 이삭을 떠나지도 않았고 또 이삭의 재산을 독차지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기준으로서는 번창하였으나 하나님의 복으로부터는 멀어져 갔던 족속이 바로 이 에서와 그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아내로 받아들인 데 있었죠. 즉 혼합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믿음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서 그 정체성을 확보했었어야만 되는데 에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26장과 28장에도 에서의 아내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름이 다릅니다. 족속도 달라요.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헷 족속 브엘의 딸 유딧,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되어 있죠. 바스맛 같은 경우에는 마할랏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이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아다는 과연 유딧의 다른 이름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아내들을 얻은 것인지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에서의 가정사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야곱도 아내가 넷이 있었지만 에서와 같은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야곱은 장인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장인이 3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볼까요?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3명이나 각각 다른 장인에게서 얻었는데 아들들은 합해봐야 5명밖에 없죠. 오홀리바마가 3명을 낳았긴 했는데 나머지 2사람은 아들을 하나씩 낳았을 뿐입니다. 이거는 에서가 많은 아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누린 것과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아들은 5명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에서는 이삭의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나름대로 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산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 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가 하란에서 돌아오는 야곱을 맞이하러 400명 끌고 나왔을 때에도 세일산에서 출발한 거니까 아마도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부터 이 세일산에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일산을 완전히 자기 땅으로 삼다시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아브람과 롯이 갈라지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람과 롯은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해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롯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멀어져 갔었죠. 그런데 에서의 모습도 롯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마치 롯이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동하여 언약 백성의 자리를 잃어갔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재산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는 멀어져 갔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모세는 에돔의 자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1절에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해놓고 또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앞에서는 세일산 쪽으로 에서가 이동해 갔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족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 바스맛의 아들 르우엘을 제시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이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그리고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말렉이 에서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세라, 삼마, 미사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다.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알람,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손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에돔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에서의 후손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에서에게 이런 후손들이 있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그 이름과 같은 이름이 다시 나오죠. 앞에 11절에서도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나오잖아요. 같은 이름의 족장들이 여기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죠.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 있었다. 13절에도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가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그대로 족장들이 되었다라고 다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들들 이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그들이 다 족장이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20절부터 보시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스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 에셀,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호리 족속이 나오나? 예, 에돔이라는 나라 자체가 에서의 후예들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원래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호리 족속들 중에서도 에돔의 족장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단, 소발, 시몬의 자녀, 아나의 자녀, 디손의 자녀, 에셀의 자녀, 디산의 자녀 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단, 소발, 시몬,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렇게 이름들이 다시 반복되고 또 20절과 21절의 내용이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족장이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20절, 21절의 내용과 29절, 30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이들이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20절부터 30절까지는 에서의 후예가 아니라 그 땅에서 원래 살던 호리 족속들이 에돔의 족장이 되어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에돔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에서의 후예들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에도 이방 족속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언약 위에 세워졌고 이스라엘이 그 주축을 이루고 이방인 출신들은 거기에 조금씩 편입되어 들어오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중심축은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칭해지기에 어려움이 없었죠. 그러나 에돔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에서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고 다른 족속과 섞이기를 거리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속민족과 혼합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서 겉으로는 번성했겠죠. 하지만 결국 그 혼합 때문에 신앙적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족장은 히브리어로 알루프거든요. 이거는 혈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집단의 지도자가 족장입니다. 그 집단이 아무리 커도 그 집단이 전부 다 나름대로 먼 친척 관계가 다 되고 있는 경우에 그 리더는 족장, 알루프예요. 하지만 왕, 멜렉이거든요. 이거는 제도와 군대의 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집단의 지도자죠. 혈족들이 아닙니다. 다만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 그게 왕이죠. 그런데 에돔 땅에는 왕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브오르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고 벨라가 죽고 오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으니까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고 후삼이 죽으니까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도성 이름은 딘하바며 도성이 달라지고 왕인데 그 아들에게 그 지위가 넘어가고 있지를 않죠. 하닷이 죽었는데 하닷의 아들이 아니라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고 삼라가 죽으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죽으니까 악볼의 아들 비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으니까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건 뭘 보여줄까요? 아무래도 왕은 혈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와 관료 등을 운영하는 존재고 필연적으로 폭력 위에 세워진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 보이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죽이고 죽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그 집단이
하나의 완벽한 나라가 되어 있지를 않고 그 안에 여러 족장들과 여러 왕들이 존재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정말 칼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 나오죠. 딥나, 알와, 예뎃,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입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조상은 에서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에서의 족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섞이는 것, 혼합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혼란의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에서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거부인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다 차지하고요. 게다가 그 자신이 유능한 사냥꾼으로서 자기 능력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처럼 많은 재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삶을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부러울 것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란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칼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그의 후손들 역시 그러한 전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좋은 삶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삶이 복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에서처럼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되지 않고 신앙적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전히 나타내며 그 살아있는 능력으로 거룩한 공동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